완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거 좀 고정 좀 시켜주세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이것은 이 말씀을 제가 한 20년 전에 그 헬라어로 굉장히 외웠던 말씀입니다. 좀 있어 보이려고 이거를 외웠던 말씀인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또 전사생활을 하고 한동안 그랬지만 사실 로마서 1장 1절 이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단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구나, 택함을 받았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단지 그랬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이 말씀, 즉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 바울, 사도, 이게 전부 다 그냥 명사입니다. 명사. 한 단어가 쭉 모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 택정함, 이런 말들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쭉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뭐합니까? 이 말뜻도 모르고 그냥 글자로만 읽는데, 글자로만 있습니다. 글자로만.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오죽하시겠네요. 로마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딱딱하고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큰 구조, 더 풍성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한번 이것도 상당 기간이 걸리겠죠. 그 중간에 또 다행히 교회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쭉 갈 것입니다. 선택하기 아주 어려운 두 가지 갈림길. 우리가 도저히 앞은 안 보이는, 그렇지만 길은 두 개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일반적인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거듭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자기 신앙의 모든 표현은 다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형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모르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갈 길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판단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른 그 행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은 이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삼고 있고, 이 부분에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은 그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만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 신앙생활을 보면 항상 이 지점에 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 그래서 심지어는 대입 보는 것조차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또 무슨 대학 갈까, 어느 과에 갈까까지도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삶을 영위받으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를 항상 기도로서 자기의 존재가 더 그 옳은 길, 나은 길, 더 편안한 길, 더 행복한 길, 이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이 사실 예수를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면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믿는 것이지 예수를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구나. 이건 그 주지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늘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자기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 왜냐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홍해를 가르시는, 그냥 그 바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다. 그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믿고 있느냐? 그 전능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분. 이 관계가 사실은 옳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믿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왜 믿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인식하듯이 예수님도 동일한 사고로 인식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물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그 정말 전능하신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자기 왕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도망쳤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던 전능한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이 땅의 삶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능한 신이 오늘날 내 삶에서 그 힘으로 이끌어주실 분으로만 알고 있고 그 신을 열심히 믿겠다고 밤낮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홍해를 가르치고 그 대단하게 전능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이 사건은 굉장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인 실체가 바로 육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드러났다. 겁니다. 말씀으로 드러났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으로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나를 위해 전능한 힘을 발휘할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잘못되었다. 그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사고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고 안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이끌어내실 때 막 홍해를 가르치고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리신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오셨구나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아주 당연한 것. 왜 당연한 것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은 다른 데 있죠. 아직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과는 달라요. 사실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고, 예를 들면 하나님 믿어도 천국 가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로만 받아요. 예수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로 믿고 예수님을 따로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말씀으로 이동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씀이라는 실체로 인식하며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그 하나님을 상상해낼 수가 없어요. 상상해낼 수가 없어요. 그 목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어요. 다 가죠.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절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면 이미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자예요. 자기도 죽은 자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씀이라는 실체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해서 말하냐면 말씀으로 표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만 우리의 신앙을 나 아닌 예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으로만 찾지 예수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그 기복신학,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걸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율법 왜 지킵니까? 율법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다는 게 복이죠. 다른 거 없어요. 복. 그거 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웃기는 소리예요. 복 준다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예수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다. 예수가 자기와 관계없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 말이 영생이고 내 말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왜? 우리는 보이는 복을 복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보이는 복을 복으로. 근데 복은 안 보이죠. 어떻게 복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그런데 그 경험은 반드시 말씀으로 경험되어야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경험되잖아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들은 어디서나 다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과정에 불과해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아, 예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우리 삶에서 성도가 삶에서 깨닫고 알아가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경험해야 될 일들이. 죽고 사는 것은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좀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이 정도 차이지 영원히 살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그걸 진리로 깨달아 아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고생이죠. 다 고생이에요. 돈 많다고 고생 안 합니까?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고생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고생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고생하고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고생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가지고 만족하고 이게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전능한 신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제 좀 제껴두자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자. 이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우리 삶 속에서 느낌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벗어났다든지 이런 경험으로 한 그러한 하나님은 제껴두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한번 새롭게 보자 이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깨달아보자. 물론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건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자 이래서 깨닫는 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과 말씀으로 인식하는 사람과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사실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 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행동은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다시 얘기하지만 신앙은 훌륭한 신앙 같이 보이지만 결코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방법을 기도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는 자는 어떤 길로 갈까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들 제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는 자가 왜 어떤 길로 갈까 기도를 안 하냐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그 길은 이 땅에서는 사망이에요.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그 길은 죽는 길이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삶을 육적으로 좀 연장시켜주고 시켜주지 않고 이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느 길로 갈까 이거를 고민 안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는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그 끝은 그냥 다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른쪽은 진리의 길이고 왼쪽은 사망의 길이고 이래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는 이 길로 가도 괜찮고 저 길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갈지 굉장히 고민한다는 거예요. 왜 고민합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살까? 그럼 내가 살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냐면 내 삶이 깔려있는 거예요. 내 삶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무서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좀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환경과 나의 위급한 환경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고 보내줬으면 그 좋겠다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괜찮고 저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있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삽니까? 요나보다 못한 거예요. 요나는 그냥 나를 죽이세요. 그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는 어느 쪽으로 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냥 막 나가요.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에 기도하냐고요. 믿음 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러 보냈구나. 그러면 되고 살리면 하나님이 또 나를 살리셨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게 믿음이지. 가보니까 죽는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무슨 자기 믿음이지. 이게 하나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쳐놨어요. 기도합시다. 왜 기도하는데요? 할 말 없죠.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왜? 어디를 가든지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망의 웅청한 골짜기로 가도 괜찮아요. 그 길이. 그럼 가도 괜찮죠. 왜냐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는 데를 증거하면 되고 그러니 이 길 저 길이 3개, 4개, 5개, 10개도 관계없죠. 아무 데나 가요. 그렇게 딱 되면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그러면 두 갈래 길에서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가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죠. 이런 기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느 길이든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포장도로든 비포장도로든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포장도로로 가면 그건 하나님 잘못 인도하시고 고속도로로 가야 잘 인도한다고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걸 왜 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거 모릅니까? 얘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그놈이 어디로 갈지. 자기 살 곳으로 가겠죠. 분명히. 뭘 그걸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거를 뻔하면서. 아유, 인간이 간사해요. 그걸 왜 물어보는데? 그럼 기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살길 찾아갈 거예요. 자기가 아주 간사하죠. 아주 간사해. 그래서 인간처럼 간사한 인간, 간사한 그것이 없어요. 말씀을 하나님 믿는 자는 자기 가는 모든 곳이 곧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의 길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늘 말씀으로 향해 있어요. 말씀으로. 물론 이건 우리의 바람입니다. 말씀으로 늘 향해 있어야 그것이 옳은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죠. 또 우리는 또 육을 향해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 이 궁리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 궁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기 때문에 말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관심이 없는지.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건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가난에서 부활한 것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실패해서 성공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경험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개인의 경험입니다. 그것으로만 경험으로 삼으면 그것은 그냥 죽는 거지. 자기가 죽음에서 구원 받았어요. 암에서 건강한 찾아도 그 암에서 건강한 찾게 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얘기 절대 못합니다.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 그렇게 살아도 증거하는 것은 복음뿐이에요. 예수님. 자기는 이렇게 완전히 푹 가라앉고 예수님만 푹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의 경험들을 복음이다 이렇게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경험으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자기 경험이 이렇게 복음입니까? 그건 자기한테 복음이에요. 자기한테 복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어떻게 자기가 경험한 것이 복음입니까? 그건 자기 복음이지. 자기가 책 써야 돼요. 간증책. 책 팔아먹으면 됩니다. 그거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제 제껴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제껴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다 말씀으로만 경험하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으로만. 그 중에 특히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죠. 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이에요. 그냥. 막 물에 빠져 죽으려다가 내가 보여줄게. 딱 보니까 예수야.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